사사기 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음성을 기준 삼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연이어 오늘 본문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으련만 결국에는 좀 시간 관계상 일부를 발췌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처음을 보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결국엔 나름의 정당한 이유와 이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복이 얼마나 정당하였으며 정의로웠으며 또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기보다는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 삼손은 자신이 생각하는 나름의 정당성으로 인해서 보복하게 되고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9절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결국에는 삼손이 그들에게 보복한 행위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대갚아 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유다의 진을 치고 그들을 위협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왜 너희들이 우리를 치러 왔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 이유는 바로 삼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면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사실은 제가 오늘 눈길이 가는 본문의 이 구절이 바로 11절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삼손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도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여러분과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오늘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심각성과 결국에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다 못해 이제는 그들이 아예 변질되어 버렸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볼 때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여러분과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들이 이제는 블레셋의 압제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저항해야 하는 힘도 잃어버리고 의식마저도 잃어버린 채 이제는 그들에게 압제당하고 그들에게 식민지화 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인정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에는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동족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 삼손 하나를 붙잡으러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어찌 감히 그들에게 이와 같은 참담한 일을 행했느냐라고 삼손을 꾸짖고 그를 공격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이 나름의 관용과 사랑이라는 비겁한 변명을 앞세워 결국엔 세상에 1인치를 내어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점점 더 깊이 들어와 이제는 10마일을 밀고 들어오고 나중에는 이제는 기독교의 참된 가치와 그 진리에 대한 기준마저도 무너뜨리려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저항 정신도 가지고 위협을 느낌으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각심을 갖고 나아가지만 이제는 너무나 깊숙하게 그 세속의 관념이라든가 그들의 세계관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기독교인들마저도 무엇에 대하여 저항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 건지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그들이 지켜오고 수호해왔던 진리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와 같았는데요. 결국에는 블레셋의 오랜 압제에 이제는 그들은 그들에게 저항해야 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들의 압제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젠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주일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을 선도하여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의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세상과 타협하다 못해 이제는 세상의 이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세상에 이 오히려 복속된 존재와 같은 그리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에 끌려다니는 형국을 이루는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지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떤 K방역이다 뭐다 해서 교회의 불합리한 어떠한 탄압과 억압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라는 의식보다는 도리어 정부보다 앞서서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옮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냐 아니면 대면 예배냐 이 이야기와 이 논쟁에 앞서 결국에는 너무 쉽게 자신들이 지켜왔던 신념과 그 진리의 기준들을 무너뜨려버린 결국에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이 세대들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반성하고 고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저항 정신 같은 것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탄압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까지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자신들의 대적을 쳐 죽인 삼손에 대해서 그를 지지하고 공경에 빠진 그를 도와주려고 하기는커녕 도리어 삼손을 붙잡고자 3,000명의 사람들을 모아 그에게 자신들은 이 블레셋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을 붙잡기 위해 데리고 나온 유대인들이 3,000명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삼손이 결박을 풀고 결국에는 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쳐 죽인 블레셋 사람들은 약 1,000명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이 숫자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적은 숫자였고 그들의 군대가 더 약하였다라고 물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삼손을 데리러 온 사람만이 1,000명이고 그 뒤에 더 어마어마한 아마 블레셋 숫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분명한 숫자로 나타냄은 나름의 상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엔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고작 어떻게 보면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3,000명이나 되는 자가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삼손을 결박하여 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버린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대적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나아가 그들과 싸우려고 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시대정신, 당시의 시대정신과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더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대적하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 블레셋에게 속해 있고 압제당하는 그 삶을 스스로 선택해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어쩌면 권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세상보다 수는 적은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보다 큰 존재가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안정감과 그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의 눈치를 보고 도리어 여호와께 속해 있고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눈치를 보며 결국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저 이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저 이제는 압제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시대가 곧 우리에게도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단합을 받고 교회가 예배의 문을 닫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진리를 지키고 예배를 지켜내고자 하는 자들을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손가락질하며 도리어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이들을 우리가 돕거나 지원하기는커녕 함께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맞잡아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함께 공격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손에 넘겨주었던 유대인들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여 힘을 잃어가다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사기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어쩌면 저와 여러분마저도 이 세상의 하나의 흐름과 세계관 가운데 매몰되어 이제는 문제의식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적하고 세상과 맞서 싸우려는 의지를 잃어버린 채 어쩌면 그저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들 세상과 도리어 손을 맞잡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공격하는 형국을 만들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예배의 문을 닫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성 연애에 대한 이 교회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 이 논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결국엔 그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 찬반이라는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이야기하고 이 시대의 세계관을 따라 결국엔 반성경적인 것이지만 여러분은 시대정신에 의해서 혹시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을 도리어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추앙하고 그것들을 따라오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두려움으로 이와 같은 이슈를 대할 것에 대해서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시대 정신을 따라 시대의 세계관을 따라 그저 무의식 없이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예 그저 당연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당연한 구원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명철 그리고 기준에 의한 선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을 말입니다. 이 시대라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기에 결국에 우리 역시도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이 그곳에 갇혀서 참된 세상 진리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 안에 갇혀서 우리 삶의 현상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과 이 시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며 우리들의 스탠스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수가 옳다 한다고 하여 그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들이 틀리다 하여도 성경이 옳다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성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옳은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나 스스로도 그 옳은 것을 위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온전한 분별력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되,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함과 영적 악함을 혹시 우리도 답습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성하시고 돌아보심으로 그 모든 관념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급기야 오늘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제는 문제의식조차도 하나님 그리고 인식조차도 하지 못함으로 세상에 매몰되고 거짓에 속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기준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명한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올바로 기준 삼음으로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미혹되거나 세상의 거짓, 이 관용과 사랑이라는 개념에 하나님 진리를 타협하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융통성이 없는 자들이라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말씀을 기준 삼은 자들답게 하나님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기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암울하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 늘 다시금의 소망과 부흥을 허락하셨던 주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깨달으며 선명한 기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결단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남은 자의 사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우리가 아무리 불리하다 할지라도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아낌없이 주의 은혜로 채움받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직 말씀의 기준대로 타협 없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상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